그러기 때문에 누가 조기 그럼 속으로 말은 하나님 웃어요. 뭐, 그게 조기냐? 조기는 연평도에서 나지 무슨 조기를. 학교를 누굴 지금 맡기느냐, 이사장을. 나한테 넘기면 안 될까? 좋지. 쓰게 됐습니다. 아, 오늘 한 권씩 가져오지. 아유,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사야 돼, 사야. 그래, 그게 좀 올라가야 돼. 지금은 완전히 쇠퇴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왜 그렇게 쇠퇴기에 들어갔느냐? 그것은 교회가 나이를 먹었어요. 3대가 지나면 부자 3대 가는 법이 없다 하는 말과 같이 교회가 3대 가면 이제 올드해지고 결국은 죽어가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는 장로들이 바로 해요. 목사들의 영성이 야성이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연히 쇠퇴하죠. 이제 그것을 끊는 방법이 뭐냐? 교회가 젊어져야지. 젊은 교회 만드는 거. 목사들의 영성을 회복하는데 그 영성이 저는 야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해서 이제 우리가 부여했던 시대에 처해가지고 야성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가난에 처할 줄 아는 거는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에 처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춘궁기를 보릿고개를 넘어봤던 그리고 교회에 우리들이 성장기 초기에 진입한 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봤던 입장으로 이제 옛날을 생각하면서 근본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가난을 자처할 줄 아는 목사들, 그 다음에 젊은 교회. 그 젊은 교회란 뭐냐 하면 엘더들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고 엘더들이 섬기는 교회지. 모두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근본으로 지적하고 싶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의 일환이 교회를 자꾸만 분립하고 세우는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늘 느끼는 건데 총회가도 느끼고 노회가도 느끼는 건데 총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들과 장로들의 모임이고 노회도 마찬가지인데 총회가 가서 이 거룩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가서 총회 목사들 만나고 장로들 만나도 참 거룩하다. 그런 목사들, 장로들 만나기 힘들고 또 우리 총회가 하는 일이나 노회가 하는 일을 보더라도 참 거룩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지금 거룩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회자도 거룩하지 않고 교회도 거룩하지 않고 성도들도 거룩하지 않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라고 봐요. 이제 이거 어떻게 회복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차적으로 목사가 목사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도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후임을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목사, 거룩한 목사,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 찾자. 그렇게 해서 이제 후임을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한 교회 못 만들어내잖아요.
이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는 비결은 뭐 거룩한 목사가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총체적으로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산다고. 그게 이제 그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구조가 교회의 구조하고 이제 원리가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소교회가 살아야,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살아야 이제 여기서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대형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회나 총회를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계, 한국 교회의 전체, 그러니까 이제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오늘날 현실이 안타까운 것은 그 중소교회가 가져야 하는 그 기술력을 자꾸만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가 자꾸 이제 커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본래 가져야 되는 그 교회의 그 본질을 자꾸 이제 버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교회 본질이 이제 목양 이 측면에서 한 생명을 사랑하고 한 생명을 끊임없이 이제 함께 천국에 갈 때까지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살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기능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는데 그 기능을 자꾸 버리고 관리하는 교회로 자꾸만 가려고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가져야 하는 기술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교회가 커져버리면은 그건 더 이상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이제 느끼지도 못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재판도 하게 되고 그냥 뭐 이렇게 시위도 하게 되고 쉽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게 이제 박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거룩성의 상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본기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교회, 중소교회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교회의 그 기능들이 다시금 살아나야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겠다. 지금 자꾸만 없어지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 왜 이런 거를 해왔느냐? 그것은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첫째는 그래서 한 거고 두 번째는 성장주의에 대한 반성이에요. 성장이 나쁜 건 아니고 성장해야 교회가 분립도 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는데 성장주의가 되면 자기만 바라봐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그 순복음교회가 결과적으로는 분립했지만 지교회를 했잖아요. 영상으로 놓고 그건 미국 자본주의 영성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은혜와 진리인지 은혜와 진리가 그럴 수는 없는데 하여간 너무 체인이잖아요. 그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성장주의 관점을 갖게 되면 예수의 영성은 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본질 우리가 목회학에서 배울 때 300명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오기훈 교수가 153 그 성경에 있는 153을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다. 그래서 150명 교회가 뭐 정답이다. 이걸 책으로까지 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가 적당하냐는 건 목회학에서 이렇게 논의의 대상이지만 뭐 1000명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총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1000명 이상 규제해야 된다. 100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분립할 수 있도록 제가 버스를 30대 돌리는 나쁜 사람이거든요. 주일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해야 되겠는가. 주차장을 우리가 600대 이상 갖고 있어요. 그래도 모자라요. 뭔 짓을 하는지 이게 경영자지. 목회자가 64명인데 그게 내가 경영자지. 장로가 118명인데 이름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절반은 딱 59명은 우리가 뽑은 사람이고 59명은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야. 신방 안 한 지 내가 15년 됐어요. 22년 된 교회에 너무 급성장하는 바람에 신방을 안 한 지가 15년 됐다고.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와도 신방을 안 하는 거예요. 차를 나하고 같이 밥을 못 먹어보고 차를 마셔보지 않은 장로가 많아요. 이게 죄스러운 거야. 장로를 모르는데 교회는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게 관리형이고 내가 CEO지, 내가 기업가지, 내가 목사인가? 그런 자조가 많이 일어나. 온 신경을 관리하는 데 쓰는 거지 목회 본질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게 성장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요만한 방이면 기둥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둥 공법으로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해보세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에너지도 낭비되고요. 그런 것까지도 전부 우리가 반성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정말 이 땅을 복음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 이런 것을 찾아가는 노력의 일환이라. 그러니까 끊임없는 반성하지 않으면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예. 저희 교회는 뭐 큰 교회는 아니고요. 아이들까지 1,600명 정도 그렇게 이제 모이는 교회예요. 또 이제 이렇게 빈 손 들고 교회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3번 지었어요. 뭐 좋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빚이 아주 많아요. 저희 교회는 분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결단을 한 거죠.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제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제가 성찬식을 하다가 이게 주님의 몸을 나누는 거잖아요. 성찬식을 집례하다가 주님의 몸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몸을 나누는 거, 주님은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게 이렇게 목사가 떡 나눠주고 교인들 떡 먹게 하고, 정말 이런 게 성찬인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성찬을 해주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어느 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를 했느냐 하면 좀 나누려고 그런 마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월드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내외에다가 이제 많은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북한에 그 초코파이 보내는 일 같은 것들도 제가 했거든요. 제일 처음으로 이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나눔이 어느 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를. 이거 주님이 되게 기뻐하시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코파이 나누는 게 아니라 북한 동포들에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를 나누는 거, 이게 주님의 뜻, 당신의 몸을 나눠줬잖아요. 당신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나눌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분립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분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둘째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이게 이제 바울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저는 이 말이 막 꽂혔어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저는 이 바울의 영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도 많이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성도가 성도를 낳는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전도라고 그러는데 교회도 교회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최고의 영성가를 아비들이라고 그랬다. 아비라고 그랬다고. 아비들아 이러면서. 그래서 아비가 되려고 하면은 아비 영성, 교회도 영성이 있잖아요. 아비 영성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 자식이 아들이 있어야 아비가 되는 거지. 아들도 없는데 무슨 아비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비의 절대 조건은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도가 성도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꼭 한번 목사로 살면서 이거 한번 해보고 은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비교회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이,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나누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비교회 돼보자. 그런 의미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또 하나는 분립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오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다 우리 교회 부목사 끝이다. 마지막이다.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지 말고 이제는 뭐 담임을 가든지 개척을 하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개척하는 그런 되게 쉽더라고 보니까.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크게 안 해도 정말 재정이 없으면 지하 한 100평이라도 얻어서 너 한번 해봐.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교인들 뭐 몇 명 데려가 개척은 가능하겠더라고. 그런데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회 개척해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99%가 개척해서 실패한다고 그러더라고. 다 미자립으로 그냥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성공을 못하는 거죠. 근데 100%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면 분립이에요, 분립.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교회를 분립하게 되면 그건 100% 성공이다. 그러니까 개척하는 것보다는 분립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분립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분립을 할 때 좀 다르게 접근을 했어요. 맨 먼저 노인 전문 교회를 분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노인들의 세계를 만들어주고 이제 21세기는 노인이 대안이잖아요. 젊은이들 다 떠나가니까. 그래서 노인 전문 교회를 이거 하려고 10년을 준비했어요. 이걸 분립하려고. 지금 거의 다 돼요. 80%가 돼 있어요. 지금 2년 후에 그것도 분립하려고 그러는데 노인 전문 교회를 분립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이제 이 교회를 분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노인 전문 교회까지만 분립을 해놓으면 후임 목사가 오면 이제 이런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경험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분립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계속해서 분립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이 분립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목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의 결과로 사이즈를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와서 사이즈를 이제 줄인 것이지, 모든 교회가 뭐 또 몇 명 정도가 되면은 다 분립을 해야 건강해집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꾸만 이제 교인이 늘면서 저희도 이제 뭐 한 3,000명 정도까지 이렇게 가니까 뭐 그 이전부터 CEO가 이제 되어가는 거고, 교인들하고 이제 신방도 못하고, 또 아까 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식사나 차 한잔 하지 못하고, 그저 위급한 환자나 장례식 갈 때 발인 예배 정도만 참여하는 그런 목사가 과연 그 목사인가,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과연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그 목양을 받을 수 있는 교인들, 그리고 그 목회 교인들과의 그 생명을 다루는 목회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목사, 그게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교회 본질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분립을 하니까 다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뭐 그런 이제 엉뚱한 일을 했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먹고 사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그게 참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픈 게, 이게 조금 줄어들고 작아지고 제목도 좀 작아지고 제 힘도 약해지고 하는 게 일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일상이 돼야 되고 그게 늘 상식이 돼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이상하게 보는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좀 굉장히 이제 놀란 거예요. 이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기 힘든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그 뒤로는 이제 걱정해 주시고 이제 막 그러는데, 저는 우리 박 목사님 같이 은퇴 전에 이렇게 또 조그만 교회 이렇게 또 분립해서 나가시는 일이라든지, 또 이렇게 정 목사님 같이 또 이렇게 조기 은퇴하시면서 또 이렇게 분립을 하고, 정 목사님도 이제 그런 이제 길을 또 가시는 거고, 또 은퇴를 조금 일찍 해서 뭐 선교제 가셔서 봉사하시는 그런 이제 그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목회자나 그리고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모습들이 그냥 당연한,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미 교회가 많이 이제 좀 병들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분립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 좁은 길로 가고 조금 내려놓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공동의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공동의 인식을 갖고 그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한은 한국 교회가 이제 몇몇 교회가 분립을 한다고 회복되기는 쉽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좀 같이 가지고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그 목회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65세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결심을 해도 나이가 들면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규를 만들었어. 나를 위해서. 65세로 목사 정년 내규를 만들었어요. 장로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거를. 그래도 한번 해달라고.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65세로 목사 정년을 바꿨어요. 그래서 바꾸고 제 후임 목사가 오는데 1월 달에 이제 오게 돼서 동사를 같이 하는데 제가 법을 70으로 바꾸려고 이제 장로님들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나를 위한 법이다. 내가 약속을 못 질 것 같아서 그래서 70으로 이제 바꾸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 내년에 이제 금년 공동의회가 1월 첫 주에 있어요. 이제 11월 너무 바빠가지고 그때 그걸 바꿉니다. 70으로 바꿉니다. 후임을 위해서. 그러는데 적용은 목사님께는 적용은 안 하시고. 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 그냥 뭐 특별한 생각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대를 못 읽겠더라고.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시대가 60대가 지나가니까 시대를 못 읽겠더라고. 못 따라가겠더라고.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타겟 목회를 했거든요. 30, 40대 타겟 딱 맞춰놓고 모든 예배라든지 양육이라든지 뭐 교회 프로그램 잘 못하지만은 타겟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노인 전문 교회를 하면서 노인 선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40대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30대, 그 다음에 20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층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못 따라가겠어요. 시대를 못 읽겠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좀 내려놓는 게 답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후배들에게 좀 길을 열어주고 싶은. 그래도 한 5년이라도 빨리 은퇴하게 되면 후배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이 생기니까 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65세에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7년생으로 돼 있어요. 호적에는 57년생으로 돼 있고 본 나이는 55년생이에요. 그래서 호적 나이로 은퇴를 할 건지 본 나이로 은퇴할 건지 이걸 고민을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이 그게 정답이다. 그래서 55년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호적으로는 63세에 은퇴하는 거죠. 그래서 조기 은퇴를 결심하게 된 거예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전혀 후회하지 않고 굉장히 기대가 돼요. 교회에 무슨 계획 있으세요, 목사님? 특별한 뭐 계획은 지금 없고요. 그래도 뭘 대충 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 은퇴라고 하는 말은 나는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2017년에 평균 52세에 은퇴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든 맥도널드의 말에 의하면 공동체 내부의 변화 속도와 외부의 변화 속도가 현저히 다르면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
유명한 말을 저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제가 세미나에서 꼭 이런 얘기를 하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미 생각이 오래전부터 65세도 길다. 이 지금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일산 신도시에서 제가 22년 전에 들어갈 때 항아리로 말해서 가장 볼록한 나이가 제일 많은 연령대가 35세였어요. 예. 젊은 도시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50세 먹은 이상 된 분이 개척해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50세 넘은 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짓고도 실패해서 다 떠났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례가. 예. 그럼 뭘 말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너무 공동체의 그 연령과 지도자의 연령이 차이가 나면 이게 공동체가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의 문제나 사고의 차이나 지금 광속도로 변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기의 그 꼭 룰을 그렇게 뭐 몇 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양심적인 목사라고 한다면 자기가 성장시킨 교회를 깔아뭉개다가 저 쇠퇴시키고 가는 현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 답변이 있어야 된다. 지금 대부분 목사들이 자기가 이렇게 성장시켰든지 유지시켰던 목회를 70까지 가느라고 뭉개고 가요. 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뭐에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 받았어요. 그럼 교회를 살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전 교회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 생각하고 교회를 하나라도 보태고 가야지 뭉개고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일찍부터 했기 때문에 65세에 그만두는 것을 조기라고 말하면 안 된다. 저는 아주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60 넘어 보니까 뭐 치료 받아야 되고 매일 이게 허덕이는데 남을 뭘 돌보냐. 젊었을 때는 패기로 가지고 무슨 건강이 체력이 영역이냐 이걸 부정했어요. 근데 나이 들으니까 아니더라고. 체력이 영역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좀 뒤로 들어가서 이들에게 스피릿을 영성을 어떻게 좀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목회로 전환을 해야지 이 사역이 꼭 교회를 깔고 앉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주 우리 동네에서는 공공의 적이에요. 모든 목사들의 아주 깊이 인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고 다 이미 60될 때부터는 은퇴에 대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정관을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22년 전에 그래서 이제 은퇴에 대한 건 교회의 예산에서 부담을 주지 말자. 그래서 미리 재정해서 돈을 모아서 사무실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중범간에 이미 얻었고요. 저게 자꾸만 늦게 지금되는 바람에 지금 오픈을 못 하는데 봄에는 이제 사무실 여기에다가 선교회를 이미 교인들에게도 많은 부담 주는 게 싫어서 만원 선교회. 그래서 지금 많이 지원 받았어요. 만원 선교회 지원 받아놓고 있고 이제 돈은 이제 조금 있다가 내년 봄에 모을까 이제 하는데 그것으로 선교회 운영은 됐고요. 저는 제가 세 가지 생각했어요. 젊은 목회들의 야성을 길러서 개척 내보내는 거. 지금도 157개 교회를 돕고 있어요. 우리 그 고양시 파주시. 네, 정말 한 개. 100명 올라간 거 하나. 나머지는 50명 몇 개. 다 30명 밑이야. 그거를 우리가 교육시켜주고 전도팀 보내주고 소풍 보내주고 선교 보내주고 예수전도단 DTS 시키고 전부 같이 살아요. 적이감, 적대감은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정말 1% 시대예요. 개척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신학교 나와서 뭘 하게 되냐? 가난을 자처하는 사람 만들어야지.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를 찾아서 일부러 29에 갔거든요. 지금 그 스피릿이 조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좀 전수해야 되지 않겠냐. 닭발순단 만들면 되지.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첫째. 네. 두 번째가 통일운동. 네. 이제 세 번째가 고아들을 좀 20명 데리고 사는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한 19살 되면 고아원을 나와야 돼요. 그런데 500만 원 받고 나와야 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애들이 고아예요. 40%는 연락이 끊어져요.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 몰라요. 한 해에 1200명 작년에 나왔어요. 고아원을 나온 애들이 19살 돼서. 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좀 돌봐야 되겠다. 이름을 비빌 언덕 그렇게 정하고 걔네들을 잘 먹이고 꿈을 주고 자매기련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멘토링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모델이 좀 되면 좋겠다. 네. 있어요. 우리나라 한 200여 명 돌볼 수 있는 기관들이 한 지금 10곳 있는데 먹이고 이거 잘 안 해. 그냥 숙소 제공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먹는 게 제일 급하대. 사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반찬 배달을 몇 아이들한테 우리 근교에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하면서 집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죠. 왜냐하면 또 10억은 있어야 집을 마련하니까. 그건 이제 뒤로 미루고 그거까지 이제 3개를 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너무 네. 감사하죠. 네. 미션이 생겼다는 게 막 가슴이 뛰고 갈 집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네. 너무 재미있고 교인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내년 돼야 네. 학교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이제 전원교이기 때문에 뭐 카페 뭐 지금 잘 짓고 있어요. 네. 네.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학교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돈이 엄청 들어가요. 이런 거 하는데 전 교인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또 주일마다 와서 예. 이렇게 아주 기쁨으로 헌신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새로운 학교로 거듭나게 될 것 같아요. 예. 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되게 재미있고요. 예. 되게 재미있고. 대한학교. 되게 재미있고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 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교회를 분립하니까 뭐 목사님은 좀 뭐 그 관계가 없을 텐데 재정의 어려움이 교회가 분립해서 나가니까 재정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하던 일들은 있는데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선교사를 저희가 이제 내 가정을 파송하는데 그것도 이제 선교의 문제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김동호 목사님 그 노포트 숭의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연합선교를 만들어서 나가니까 선교비를 헌신하던 분들이 못하게 되잖아요. 연합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양교회가 선교사를 관리하고 파송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지혜롭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 교회가 앞으로는 굉장히 개교회주의로 갈 거다. 왜냐하면 총회가 역할을 못 하고 있고 노회도 뭐 역할을 못 하고 있고요. 할 것도 없고 개교회주의로 갈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총회가 교회를 보호 안 해줘요.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개교회주의로 갈 거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자세한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갈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두지 않겠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애를 낳을 때 산통이 진통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분립할 때 뭐 많은 진통이 따르죠. 이번에는 우리가 4,029명을 구획을 정해가지고 내보낸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뭐 그건 거리가 가까워요. 2km 되는데 요거를 잘라서 교회가 4km 돼요. 새로 지은 데가. 그러니까 2km 되는 데를 이렇게 잘라서 요 세 교구는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신흥 지역인데 4,029명
가게 되니까 말들이 많죠. 간다 안 간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왜냐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115억이 들어갔고 또 이렇게 그걸 잘 정착하게 하려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간다.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이제 말은 이제 못하게 된 거죠. 장로도 10명 있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하는데 세팅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조직을 100% 해가지고 들어가요. 4,000명이니까. 그러니까 막 조직을 전부 갖춰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주 힘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지금 한 달에 거의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약간 모자라는 거 뭐 이런 거 자꾸만 광고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교회사에 자고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서 앉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예 저쪽 새로운 광성교회는 담임을 모셨는데 거기 이제 내가 벌써 사실은 은퇴한 거예요. 거기 63세로 은퇴한 거고 이쪽에 주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봄에 여기 담임을 뽑고 이제 여기도 안정이 빨리 되면 저는 민통don으로 빨리 들어가고 이제 연말 11월에 은퇴를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교회들이 새로운 미션을 과감하게 선정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교회는 점점 축축 처지는데 막 지금 8월에 장마에 막 7월 8월에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지금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새로운 미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체 헌금 가지고 막 놀이 갈라 그러고 당회는 외국으로까지 이제 진출하시고 드디어 정책당회를 이제 교회 돈 쓰는 재미가 솔솔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교 과감하게 제가 아주 그래서 이제 일을 뭐 무지막지하게 일을 했는데 그 늘 젊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미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장로님들도 이제 우리가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저물었어요. 왜 개척자들이 거의 안 남았으니까. 그럼 이제 엘더의 리더십이 좋아야 되거든. 이게 이제 아론과 훌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인데 그래서 새로운 미션, 새로운 운동 차원에서라도 자꾸만 분립개척의 운동이 번져가면 이게 연구하고 장소 선정하고 목회자 선정하고 교회가 좀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 산통은 굉장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룩한 비전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 교회들이 살 길이고 앞으로 지금 또랑물 말랐기 때문에 냇물 마를 거고요. 냇물 마르면 강물 마르거든요. 대형 교회도 다 죽어요 앞으로. 근데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산다. 프란시스코가 중세기 천주교회를 살린 것처럼 거룩한 운동에 우리가 도전하면 교회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 교회 분립개척하는 것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이제 독소 지역에 이제 7만 명 이제 시민이 살고 있는데 그 교회들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반대해가지고 지금은 뭐 다 이제 없어졌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죄송하고 안타까운데 이런 인식들이 조금 이렇게 좀 변하면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조금 좋은 선한 생각을 갖고 분립을 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교회의 그 전망은 그 2000년 교회 역사 이렇게 쭉 보면은 교회가 그냥 뭐 신학적으로 여러 말로 이제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제 표현으로 이제 얘기하면은 그 십자가 신학하고 또 이제 번영 신학하고 이렇게 양 날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번영 신학이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또 그 능력과 힘으로 선교를 해나가고 이제 교회 역사가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양날개 같이 두 개가 있어야 저는 교회가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를 보면 항상 이게 한쪽으로 늘 이렇게 치우치더라고요. 치우치면 반대쪽으로 또 회귀가 되고 또 이게 이제 교회 역사의 이제 반복인데 저는 그 반복이 그대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교회를 보면은 번영 신학이 아주 우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쪽에서 뭐 기복 신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목회 성공도 이제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날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그 길들을 그 이제 마음들을 다 상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를 전망을 해보면은 이 번영 신학의 이제 막이 내려가고 네. 다시 십자가의 신학으로 이제 전환되지 않으면 회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이제 전환이 되는 그 길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길목에는 항상 이 병행이 된다고 봐요. 네. 두 가지.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게 10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소견으로는 당분간은 대형 교회 뭐 세습 이런 문화와 네. 또 분립이 되고 작아지려고 하는 게 당분간은 병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긍정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그 신앙으로 한국 교회가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네. 동의를 못하고 사회가 이제 교회에 대한 그 생각들이 이제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찾아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게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그런 그 교회로 다시 이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망을 좀 합니다. 네. 그 작년에 네. 작년 봄에 그 이제 장신대 신대원 가서 이제 사경회를 이제 네.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신학생들이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또 그러면서도 이제 그 이제 경쟁 사회에서 좀 네. 이렇게 신학교 내에서도 이제 경쟁이 네.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이제 그런 가치 기준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힘들어 하는데 이제 그 저도 이제 뭐 그 지금까지 목회해 왔던 기간보다는 앞으로 할 기간이 이제 더 짧아진 예. 지금 이제 그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후배들을 보면서 이제 걱정이 이제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후배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저같이 선배들이 이상한 상황에서 목회를 한 거지. 정말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은 당신들이 목회하기 좋은 시대를 만났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네. 목회가 언제 편안한 때 목회하는 건 목회가 아니거든요. 네. 정말 막 목숨이 오가고 카타콤으로 숨어야 되고 하는 그런 때에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는 것이 그게 원래 교회의 네. 모습인데 한국 교회에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회하기 좋은 시대라. 저는 후배들에게 네. 또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네. 목회하기 좋은 시대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야성을 갖고 정말 더 이렇게 힘차게 목회를 하면 좋겠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힘으로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는 그 시대가 왔습니다. 네. 정말 희망을 갖고 이제 교회를 좀 잘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 이제 그 분립한 교회에 설교를 하러 이제 가려고 나오니까 이렇게 뒷모습을 보니까 많이 뵌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좀 한국 교회에 그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네. 우리 교회 한번 꼭 와보고 싶다고 그래서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차도 대접 못하고 바로 이제 차 타고 설교하러 가니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네. 목사님 정말 죄송하다고 저게 성탄절날 저녁에 시간 되냐고 네. 그랬더니 시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부부하고 또 저희 부부하고 그 목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던 게 무식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교회를 다 탐방을 한대요. 지금. 네. 다
탐방 목사님 교회도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탐방을 하면서 리포트를 다 쓰고 있대. 쓰고 있는데 무식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 목사들의 설교의 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은 기도가 죽었거든요. 예, 기도가 죽었거든요. 뭐 철야기도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심야기도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금요기도회 안 하는데 오래됐거든요. 새벽기도 뭐 거의 바닥치고 있고요. 뭐 큰 교회는 좀 모일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는 그 지금 안 모이거든요. 몇 사람 앉아 있거든요. 이 기도가 죽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사는 방법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무식하게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돼서 다시 기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좀 무식하게 기도하는 교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한국 그 정세가 새해에는 평화선언과 함께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남북 평화가 오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평화선언과 함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지금 철도 오늘 그 개통식 하거든요. 기공식을 제가 이제 그 김현미가 우리 원사예요.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어제 기도 받으러 왔더라고. 중요한 일 앞에 놓고 이제 기도 받으러 와서 그 철도가 30km를 못 간다고 그러는데 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텐데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우리 땅은 단단해서 철도의 문제가 아니고 교량 다리들이 있잖아요. 조그만 다리부터 큰 다리까지 이게 낡아서 보수를 못 해가지고 세게 달리면 다 문제가 30km를 못 가요 철도가. 그러니까 뭐 그 엄청난 40조가 들어간다고 그러나 뭐 그런 거에 철도만 엄청난. 그런데 조금 더딘 것 같지만 평화가 결국은 30년 지난 지금 독일에 다시 저력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가 내년이 평화가 선언되면 경제도 천천히지만 견인할 수 있고 왜 투자들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좋은 또 다시 한번 호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럴 때 또 교회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성을 근본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회복할 호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야성 회복해야 되고 기도를 빼놓으면 기독교는 기독교죠. 기도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살려야 된다. 희망은 있다.